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아버지의 아들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가정주부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뭘까? 매 끼 식사를 어떤 메뉴로 준비할까 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돌아서면 또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죠? 아무리 맛있게 먹었던 반찬이라도 이게 매 끼마다 올라오면 가족들이 짜증내잖아요. 그래서 주부들이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도 그런 고민이 있죠? 네. 아마도 저는 삼식이거든요. 하루 3끼를 집에서 먹어요. 삼식이들이 이렇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 주부들의 이런 고민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주는 대로 잘 먹는 편입니다. 짜증 안 부리고. 근데 사실은 우리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우리 주부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뭐 오늘 본문처럼 본문의 내용이 약간 교리적이거나 어렵거나 또 무거우면 우리 목사님들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되고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전달할까 좀 많은 고민이 돼요. 오늘 선포할 이 갈라디아 말씀이 딱 그런 말씀이에요. 약간 주제가 교리적인 면에 있어서 조금 무겁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어렵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신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쉽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이게 쉬운 주제는 아니에요. 또 우리가 늘상 이렇게 즐겁게 받는 그런 말씀의 주제도 아니고 갈라디아서는요 로마서와 더불어서 우리 신앙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어떤 그런 신학적 교리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로마서의 키워드라고 하면 칭의, 의에 관한 것이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핵심 키워드라고 하면 믿음과 자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림을 한 장 준비했거든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사항들이 좀 있어서 그림을 통해서 또 함께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좀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림에 보시죠. 갈라디아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는 비시디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 4개의 도시가 갈라디아 지역의 아주 대표적인 도시예요. 근데 갈라디아서라고 하면 갈라디아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갈라디아는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길게 형성된 큰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성경에서 나오는 갈라디아는 남쪽에 있는 갈라디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이 아니라 프라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 사진을 보시고 금방 눈치를 채시는 분이 계실 건데 이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최초로 선교를 했던 곳이에요.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의 배경이 되는 곳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사진에 좀 진하게 동그라미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선교지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최초로 복음을 전한 곳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처음 하는 것은 이 첫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애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아주 특별한 선교지였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첫 아이를 이렇게 태어나면 그 첫사랑이 생기는 것처럼 첫 직장 혹은 첫 사업 혹은 첫 만남 이런 게 참 우리에게는 좀 특별하게 여겨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에게도 이 갈라디아 지역의
4개 도시들은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첫 선교지였기 때문에 남다른 애정과 돈독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일부러 이 갈라디아 지역을 또 한 번 돌아보거든요. 그 정도로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바울이 상당하게 애정을 갖고 있었던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이 바울의 뒤통수를 아주 오지게 심하게 치는 일이 발생해요. 또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 4개의 도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이 교회들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 갈라디아서를 자유의 선언문이다 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놨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분노의 편지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배신당한 바울이 정말 의분에 차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가 난 상태로 보낸 거예요. 보통 바울이 썼던 다른 서신들을 이렇게 보면 뭐 데살로니가서, 고린도서, 에베소서 많잖아요. 빌립보서 이런 서신들을 보면 편지를 쓸 때 항상 제일 첫머리에는 그 교회 성도에 대한 칭찬과 격려와 응원, 위로 이런 말씀들을 주로 먼저 씁니다. 이거를 이제 외교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는요 그런 외교적 표현이 없어요. 이게 바울이 얼마나 열받고 뚜껑이 열리고 화가 났는지 이 편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보통 바울이 다른 지역이나 교회에 편지할 때 이렇게 막 극단적이고 노골적이고 이런 표현 잘 안 쓰거든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에 무려 5번, 6번이나 나와요. 바울이 왜 이런 편지를 썼을까요? 배신감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원래 믿는 사람한테 발등 찍히면 더 아프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바울의 첫사랑이었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으로 바울을 이렇게 배신했기 때문에 이 복받치는 이 화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런 갈라디아서에 대한 편지를 쓰면서 굉장히 그가 어떤 감정으로 이 편지를 쓰는지를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쓴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 제일 처음 들었던 말을 사람들은 기억하고 믿고 그래 가슴에 담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어떤 말을 먼저 나한테 해줬느냐가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만들거든요. 그죠? 아, 저 사람 나빠. 이 얘기를 제일 처음에 듣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와서 아니야, 저 사람 좋아. 이렇게 얘기해도 우린 제일 처음에 들었던 그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서 그래도 저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험은 자주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복음은 뭐랄까요? 이 교회와 이 지역에 와서 바울이 처음으로 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혹시 다음에 왔던 사람들이 바울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보통은 바울에게 처음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니야, 우리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전해준 건 그게 아니야, 이렇게 반응할 법도 하고, 혹시 그게 아니더라도 바울에게 아니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이 가르친 그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데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법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와 교회들은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처럼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원래 바울과 바울과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요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그 신뢰와 돈독한 어떤 유대 관계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이런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다른 복음을 이렇게 받고 그것에 홀라당 넘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은 굉장히 속상하고 자기가 처음 복음을 전한 곳인데 그래서 막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화가 난 이유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바울이 왜 이렇게 화가 났는가, 분노했는가, 뭐가 문제인가? 그 문제의 핵심은요, 소위 말하는 그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한 복음의 왜곡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 이렇게 불렀어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즉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훼손했다고 하는 그 복음이 뭘까? 그 핵심은요, 구원의 조건으로서 할례와 음식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들이 주장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를 할지라도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그 의미가 있는 할례는 반드시 받아야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이 완성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음식에 관해서는 어떤 음식을 누구와 같이 먹느냐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어떤 구별된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할지라도 율법에 정한 음식을 말고 다른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그 정한 음식이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먹으면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즐겨 먹는 삼겹살, 순대, 장어, 뭐 막창 이런 거 못 먹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건 부정한 음식으로 전해놨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심각한 이유는 두 가지 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구원의 불충분성.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말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구원이 충분치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에 플러스 할례 혹은 정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만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불충분하다.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또 하나는 윤리적인 문제인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게 구별된다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뭐죠? 율법이 정한 음식을 먹느냐 부정한 음식을 먹느냐로 그 사람의 그 구원된 성도로서의 구별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는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활하기보다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냐 아니냐를 구별하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죠. 환상 가운데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율법에 부정하는 음식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얘기하는 거죠. 먹어라. 그런데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면서 나는 이제껏 한 번도 이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율법에 정한 음식만 먹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정하다고 한 걸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뭐에 끌려가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율법에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먹고 혹은 안 먹고에 따라서 그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그 생활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여 하심에 따라 이게 정해지는 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 그 거짓 형제들은 아니야.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예수 믿는 성도라면 율법에서 정한 그 부정한 음식은 먹어서는 안 돼. 그거 먹는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그게 갈라디아에서 나온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다른 복음을 혹은 잘못된 진리를 빨리 이렇게 막 바울이 실망할 정도로 빨리 받아들이게 된 요인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들이 쉽게 무너졌을까? 예? 사도 바울이 두 번이나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고 탄탄하게 기반을 다져놨던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왜 이렇게 쉽게 홀라당 넘어갔을까? 생각해 보면 그 교회 내에 구성되어 있는 그 성도 구성원들의 문제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성도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최초로 세워진 신약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죠? 그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대부분 다 유대인 출신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출신이 유대인들이니까 할례를 받았을 것이고 정한 음식을 먹는 건 그들의 삶이었어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 플러스 헬라인이 더 많았죠. 바울이 선포했던 선교했던 대부분의 선교지는 다 유대인 플러스 헬라인 이렇게 구성된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헬라인들이 훨씬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유대주의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교회들을 방문해서 들어와가지고 할례 받아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율법이 정한 음식을 먹어야 그게 그리스도인 삶이요. 이렇게 가르쳤을 때 이 가르침에 가장 빨리 반응했던 그룹이 어디였을까요? 그 교회 내에서 유대 출신들이겠죠. 그렇지. 우리가 옛날에 할례 받고 우리가 옛날에는 율법이 정한 음식만 먹었잖아. 그게 맞지. 이게 빨리빨리 반응한 그룹이 바로 유대인 그룹이었어요. 자기들만 반응했겠습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이 헬라인들에게 야, 우리가 성경의 원조잖아. 그러니까 이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게 점점 헬라인 그리스도인들도 꼬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다 할례를 꼭 받아야 되고 정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AD 555년경 갈라디아 지역뿐만 아니라 그 초대 기독교 교회들은 이런 주장에 참 많이 넘어갔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 이 갈라디아 지역의 상황들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오늘 갈라디아서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갈라디아서의 주제 핵심이 뭐라 그랬죠? 믿음과 자유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목은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우리 육신이 이 땅에 태어나는 날 우리는 보통 생일이라고 그러죠. 그죠? 네, 생일. 여러분들의 생일이 언제인지 알고 계시죠?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네? 우리 서연이 네 생일 몰라? 알지요? 네. 다 압니다. 내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일이 예를 들어서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이거 어떻게 알았어? 서연이는?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서연이가 딱 태어날 때 달력 딱 보고 오늘 시계 딱 보고 몇 월 며칠이구나. 내가 몇 시에 태어났구나. 그거 알았어요? 이렇게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육신이 태어난 날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누구 때문에 알죠? 부모님이 우리 양집사님이나 강집사님이 야 서연이 보고 너 생일월이 몇 년 몇 월생이야? 가르쳐줬기 때문에 아는 거지. 본인이 스스로 그 태어날 때 달력을 보고 시계를 확인해서 내가 며칠 날 태어났고 몇 시에 태어났고 이거 알지 못하거든요. 다 우리는 부모가 가르쳐준 그 생일을 그냥 아무 의심 없이 그죠? 믿고 꼬박꼬박 생일 챙겨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과연 내 생일이 이 날이 맞을까? 의심해 보신 분 계십니까? 왜? 내가 오늘 다녀보니까 내 또래에 비해서 약간 내가 얼굴이 좀 늙었는데 혹시 우리 엄마가 좀 속인 거 아닌가? 몇 살 더? 이렇게 의심해 보신 적이 있어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부모가 나한테 가르쳐준 그 생년월일을 이게 맞나? 확실한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부모가 네 생일이 몇 월 며칠이야, 이게 네 생일이야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우리는 의심 없이 믿고 그 생일을 지킵니다. 제가 금방 드린 이 말씀 잘 생각하고 계세요. 오늘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말은 구원에 관한 문제거든요. 육신이 이 땅에 태어난 날, 생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날을 구원의 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입교식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임찬희 성도님도 오늘 문답하면서 분명하게 답도 하신 문제고,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Yes or no? 뭐예요? Yes?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까? 뭐 대답이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 여러분들 골치 아픈데.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구원 받은 날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구원 받은 날은 언제예요? 여러분들의 생년월일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육체가 태어난 날. 그럼 영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된 날, 그 날은 언제예요? 알고 계세요 혹시? 희수 알아? 모르시죠? 알쏭달쏭하죠. 이게 언젠가? 그때 내가 수련회 갔을 땐가? 네?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이 언제 태어나는지 분명히 알고 계시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날을 모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라면서 어떻게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날을 모를 수 있을까? 그죠? 네. 제가 여러분들에 드린 이 질문은 이단들이 쓰는 수법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질문은 이단들이 꼭 예수 믿는 사람 넘어뜨릴 때 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럴싸하죠. 그렇지. 내 생일이 몇 월 며칠인데 내가 구원받는 날은 며칠이야. 나 왜 그 목사님이 안 가르쳐줬지? 혹시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가짜 아닐까? 혹은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닐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흔들 만한 그런 질문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헷갈리실까봐, 혹시 갈등하실까봐, 그래서 다음에 또 이단에게 이런 말 들고 홀랑 러브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언제 구원받았는지가 말씀을 드릴게요. 잘 기억해 놓으세요.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1장 15절 말씀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잠언서 8장 23절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예레미야서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8장 4절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수두루백박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날이 언제예요? 네?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은 날이 언제입니까? 만세전에, 태초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구원받는지 모르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나 그때 2000 몇 년도에 우리 필리핀 하는교회 수련할 때 내가 예수 믿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그때는 내가 성령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을 때지 구원받은 백성으로 택함을 받을 때는 그 훨씬 전에 태초부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짓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셨고 여러분들을 성별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딱 점지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갈라디아서 20장 오늘 읽었던 20절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 생일의 원리에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내가 한 것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부모님의 선물이고 은혜예요. 그지? 여러분들 우리 희수애수 소연이 네가 태어나기 위해서 네가 하는 게 뭐가 있어? 다 부모가 있죠. 네가 힘줘서 태어났냐? 아니에요. 뭔가 했으면 부모가 했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같은 원리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8장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 적어도 구원에 관한 한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 즉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할례나 정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 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도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 안에 산다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생일날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사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니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알았고 나를 택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본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마치 우리가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난 걸 우리가 몰랐던 것처럼, 확인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우리가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믿잖아요. 내가 태어난 거 언제인지 몇인지 내가 확인하고 내가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 믿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게 교리적인 설교를 하면 이거 자칫하면 이단으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또 여러분들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쏙 들어가서 절대로 안 까먹을까 고민을 엄청 많이 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제가 보냈는데 좀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일 몇 월 며칠이야, 우리 부모가 가르쳐준 것 내가 하나도 의심 없이 그렇게 믿고 꼬박꼬박 생일 챙겨 먹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 태초부터 나를 구원하셨고 택하셨고 택하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 내가 보지도 확인하지도 않았지만 그게 믿어지고 의심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복된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이 믿음 안에 살고 있다가 이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한 구원도 있어야 하지만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할례도 받아야 돼. 정한 음식만 먹어야 돼. 뭐 이렇게 주장하는 다른 믿음, 다른 복음, 잘못된 진리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어떤 꼴이 되었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외에도 내가 어떤 자격과 행위와 수고가 더해져야 되는 이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쟁취해야 하는 대상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태어날 때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내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례 안 받아도 돼요. 예, 삼겹살 막창 막 드셔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자유함에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듣기가 좋을 겁니다. 적어도 우리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굳세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는 것도 더불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내 생일을 몇 월 며칠인지 알려주면 조금도 의심 없이 그것을 믿고 우리가 생일을 챙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의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태초부터 택했어.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그 구원이 완성됐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이 모순이잖아요. 그죠? 내가 우리 부모의 말씀으로 내 생일이 몇 월 며칠인지 의심 없이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못 믿는다? 그게 이상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안전피와 같습니다. 안전핀. 그래서 이단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 넘어뜨리려고 할 때 항상 어디를 건드리냐면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건드려요. 이 안전핀이 뽑혀야 성도들이 자포가거든요. 넘어가거든요. 이단들은 다른 거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거 가지고 시비 안 걸어요. 다른 교리 가지고 막 시비 안 걸어요. 항상 뭘 시비 거냐면 요거 구원에 관한 문제. 우리는 이 구원에 관한 문제를 너무 자주 듣고 식상해가지고 터부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창 인기 있는 이단들 많죠.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하나님의 교회, 여기 깔라얀 아벤ue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이 사람들이 구원자가 아니에요. 이만희는 자기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다 똑같아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그 심판주이심을 우리가 의심 없이 믿는 것, 이게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기초예요. 기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전한 이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명쾌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학교에서는 엄청난 많은 딱딱한 내용으로 공부할 내용이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다 필요 없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딱 붙잡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내 생일을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나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을 때 사탄은 공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위에 우리가 하나씩 우리의 믿음의 벽돌들을 쌓아 나가는 거예요. 이게 기초예요. 이게 뿌리예요. 그래서 이게 뽑히거나 이게 무너지면 우리 신앙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우리가 만약에 율법에 의해서 의롭게 했다면 예수께서 개죽음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게 기본인데, 우리가 복받고 어떻게 하고 그건 둘째 문제고, 가장 중요한 기초와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의 기초이자 뿌리인데, 이게 흔들려 버리면 그 위에 아무리 뭘 쌓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들은 잘 붙잡고 평생 주님 만나보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 믿음 안에 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 그냥 건성건성 아멘 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의 우두머리들이 다 목사 출신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네? 목사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단의 괴수가 되는 거예요. 이단의 괴수.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말씀 잘 붙잡고 언제나 이 믿음 위에 흔들림이 없이 믿음 안에서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들, 이 모든 주의 성도들이 잘 붙잡게 하시고 이 믿음 안에 살아 그 믿음의 뿌리와 기초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